한절을 맞이하기 위한 설교 본문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히브리서를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초점으로 하는데, 그 믿음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을 향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장과 2장은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해당되는 3장 그리고 그 다음 4장은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할까? 이 히브리서는 AD 한 68년 전후에 쓰여진 책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몇몇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는 네로 황제의 폭정이 있었던 시대였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사형으로 연결되어지는 사회적인 위치, 사회적인 대접이었고, 조금 나은 형편은 재산몰수, 직업박탈 정도의 수준이었죠. 그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진짜 목숨 걸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를 믿고 이런 사회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기로 회심한 성도들이 이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믿음을 다르게 해석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 그게 뭐냐면 천사들을 숭배하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율법을 준 모세가 모세를 믿어야 된다라는 신앙으로 돌아서는 그룹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 유대 그 신앙 안에는 천사에 대한 숭배 사상이 깔려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이제 천사와 루시퍼와 루시엘에 대한 막 얘기가 나오죠. 그런 것도 이제 일부러 이렇게 다뤄준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현실의 고통이 너무 어려우니까 매 순간 천사가 자기를 보호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그룹들이 생겨나고 있고, 두 번째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행위 신앙, 행위 언약,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그 예배적 선언을 그들이 기억했을 때 그걸 잘못 해석하죠. 거기에 기록된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행위를 안 하면 저주를 주실 것이라고 이 하나님의 의도를 이렇게 뒤바꿔 버리죠. 사실은 이런 행동을 하라는 것은 왜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고백하면, 그런 관계를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게 그 신명기 율법의 핵심인데, 그들은 뒤집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 복 주세요라는 계약 관계로, 상호 호혜주의라고 그러죠. 세상에서는 give and take예요. 주면 받는 식의 개념으로 전락시켜 버려서 이렇게 고통과 살인의 위협을 받는 것은 내가 이 율법을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이 율법을 행동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겠구나라는 잘못된 형식주의적인 신앙으로 빠져버리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가 흔들흔들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얘기한 거예요. 천사를 주신 분이 누구냐? 모세가 가르치고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다. 그래서 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오늘날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의 문제의 대부분은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되지 뭐. 똑같은 거예요. 지금 천사 숭배 사상이나 모세의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나, 내가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내가 와서 주님께 봉사하면 주님 나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똑같은 지금 맥락이란 거예요.
그게 아니라 24시간 내게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지성을 주신 이유가 뭐죠? 인류에게 지성을 주신 이유가 뭐죠? 창조주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이성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급스러운 사고 활동은요, 창조주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했지? 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고상한 생각이거든요. 그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얘기죠,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 속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교훈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이 내게는 본질이구나 라는 사실을 오늘 고백하면 오늘 제 설교를 잘 들으신 거예요. 예수와 연결되는 게 본질이구나. 그 예수님이 내게 어떻게 내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지를 고백하면 오늘 제 설교는 잘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지금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너의 형편과 상황을 지켜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어떠한 초월적인 힘을 기대하는 것, 너 중심적인 해석을 하는 것 의미가 없고 예수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하나는 사도라고 얘기하고 하나는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했죠.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심부름꾼이에요, 사도는. 심부름꾼의 역할이 뭘까요? 자기를 보낸 주인의 뜻과 목적을 전하는 게 사도의 본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어떤 종교적인, 영적인 어떤 뭐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꾸 이제 그러한 곳으로 머리가 가시면 안 돼요. 우리가 능력을 갖고 있는 거 없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일하시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이렇게 무당이 신받듯이 뭔가 하나님께 신령한 걸 받고 이런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 식의 해석은 없어요, 기독교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그분의 선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몸이 성전이며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자녀 삼아진 은혜를 입은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독교의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수련을 쌓거나 뭐 방언을 열심히 해서 하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귀신도 떠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밝히 알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이며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게 기독교예요. 뭔가 이렇게 자꾸 획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뭐 이 은사를 주시고 저 은사를 주시고. 사실 헬라어 성경에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표현돼요. 근데 9가지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열매의 핵심은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답답하고 지금 뭐 하시는 건가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뭐 하시는 건가? 지금 정말 기독교가 뭔지를 아시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 외침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는 것,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이 게노마이, 안다는 건데 생각은 어떤 인문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리서치나 어떤 것을 내가 골똘히 추론하는 그런 방식의 생각의 단어가 아니라 인격과 인격으로 알아간다는 뜻이에요. 이 생각하라는 것.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이 지금 예수를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기독교의 신앙이란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있어야 돼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며
그분이 무엇을 의도하시며 그분이 내게 뭘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게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따라 살고 변하는 게 그게 기독교 신앙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지금 공부도 사실은 정확히 예수를 아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보를 얻을 뿐이죠.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과 교제 속에 얘기하는, 기도 속에, 내 개인적인 삶 속에, 내 인격 속에 그러한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를 모세로 대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이해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자로 서시는 게 대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 한번 같이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로 그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들이신데도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완전케 되셔서 그분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여태까지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와서 보여주고 가르치고 이제 진짜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사람들이죠. 또한 예수님이 그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하나로 만드시는 유일한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너에게 준 적이 없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신앙의 핵심은 뭐죠? 그 예수가 나의 화해자가 되주십시오. 나의 구원자가 되주십시오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란 거죠.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과 제 안에 화해자로 거하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나 혼자 교회 와가지고 뭘 그냥 하는 거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적 열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불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고요. 그건 이단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가 다르냐면 그 예수와 인격적으로 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해가고 있어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한 주님이 우리에게 뭘 이루시길 원하시고 모세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또한 모세는 장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서 충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망에 대한 확신과 긍지를 굳게 잡으면 우리는 곧 그분의 가족입니다. 첫 번째로는 자격의 차이가 있어요. 모세와 예수님이. 자격의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모세는 종이고 예수님은 아들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집 안에라는 표현이 5절 모세에게도 표현되어 있고 예수님께도 하나님의 집 안에서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게 한국 말은 똑같은데 헬라어 말은 달라요. 한국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뉘앙스를 담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도 해요. 뭐냐면 헬라어를 찾아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건 진짜 종이에요. 집 안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수많은 사람들을 사사들 선지자 왕들을 세워가면서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과 열방의 회복되기를 원하시는지를 계속 전하고 있죠. 전하고 있어요. 선지자를 통해 왕을 통해 또한 선택된 족장들을 통해 계속 집 안에서 그 시대를 향해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들이란 건데 그들은
전하는 데는 책임이 있지만 그 전한 내용을 완성하는 데는 능력도 없고 책임도 없어요. 왜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자기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 그럼 예수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도들이 일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를 믿은 자들이 일어나서 이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이 굉장히 중요한 변화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로서 집 안에라고 표현됐지만 헬라어 단어는 집 위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집 위에. 그건 뭐예요? 통치자로 계신다는 거예요. 통치자.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모든 피조 세계를 통치하는 방식으로 그 전하는 수많은 자들의 내용을 전부 다 끌어안고 이제는 아들의 신분으로 와서 본인이 종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신 거죠. 그래서 결정권이 있고 완결권이 있고 성취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집 위에라고 헬라어에서는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메시지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건 죄악에 대한 문제의 해결. 두 번째, 하나님과 떨어져서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문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 영광을, 뒤에 영광이 나와요. 그래서 뒤에 영광이 또 나오는 거예요. 영광을 누리며 선포하는 자녀로서의 삶의 회복, 이것이 꼭 천국 영생에 들어가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께서 아들의 신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점검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 내 안에 계시죠?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옆에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집에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지금 주장하고 있어야 돼요. 내 삶의 우선순위, 결정권, 내 인격, 내 행동, 내 가치 기준을 주님께 영향을 받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내가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있어야 그게 십자가를 경험한 성도인 거예요.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바울 아니에요, 바울. 저와 여러분 대부분 코가 석자가 되면 교회 나오시잖아요, 주로. 코가 그리고 다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새벽 기도 안 나오죠. 기도 안 해요. 주님 안 찾아요. 무표정하면 한번 저랑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맞잖아요, 지금. 왜 아닌 척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거꾸로 산다니까. 왜 거꾸로 살죠?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니까 그래요. 바빠서 교회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좀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거려요. 아예 안 나오시는 거야? 뭐 괜찮은데 저러다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떨어져갖고 어떤 봉변을 당하시려고. 아빠로부터 떨어져 있는 애들을 유괴하는 거 보셨어요? 유괴범들은 어떤 애들을 노려요? 아빠로부터 멀어진 애들. 사단은 누굴 노려요? 그리스도부터 멀어진 성도들을 바보로 여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마지막에 제가 다뤄드렸잖아요. 위협하고 속이고 마음에 그 의심과 근심의 씨를 뿌려가지고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믿게 만드는 방식으로 살살 부모와 이간질시켜갖고 싹 삼켜버리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우선 뭐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해요? 욥기에 나오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안 그랬어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제가 하나님 싫었지 내가 싫어하게 만들었나요? 내가 유혹은 했지만 선택은 제가 했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심판 때 사단을 하나님이 한 번에 잡아서 무저강에 넣을 때 그 부분을 꾸짖으시잖아요. 지금 알고 사시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사단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만들었냐면 포뮬러를 만들어놨어요. 사회적 포뮬러. 태어나면 학교 가고 유치원 가고 유치원 나오면 학교 가고 학교 다니면서 학원 다니고 학원 다니면서 입학시험 보고 입학시험 보면 졸업하고 졸업하면 군대 가고 군대 갔다 와서 회사들하고 회사에서 잘리면은 치킨집 하다가 망하고 이렇게 딱 해놨다니까요. 포뮬러를. 여러분 그게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길을 걷고 있지 그게 세상이 전부인가요?
그냥 거기 안에서만 문제가 없으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굉장히 황당한 생각을 우리는 하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경쟁과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너 어느 학교다 나왔어? 좁게 걸으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야, 너 연봉 얼마야? 너 직급이 뭐야? 죄송한 얘기인데요. 그거 은퇴하면 쌀데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이 연극의 무대에 갇혀있는 배우와 같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우치셔야 돼요, 빨리. 연극에 불 꺼지면 이제 관객도 사라지고 이제 끝나요. 끝나는 순간이 언제예요? 계시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예수를 꽉 붙잡고 있어야 연극이 끝나도 우리는 아들로서 딸로서 그냥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 단호하게 얘기하셨잖아요. 네가 내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에서 약한 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물 한 그릇 주고 속옷 한 벌 주고 그들을 내 이름으로 영접한 자들만 내가 그 마지막 연극 끝나고 불 켜졌을 때 네가 내 새끼인 거 알아볼 거야. 딱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건 어떤 긍휼과 자선의 행위를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오늘 얘기하는 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마음과 삶 안에 거하기. 주님 안에 거하기. 그 삶을 소중히 여기며 계속 예수를 생각하며 닮아가는 자들만 마지막 때에 기억하겠다고 그랬지. 분명히 그때 얘기했죠. 양의 비유와 염소의 비유. 이건 한 우리 안에 있는 동물들이에요. 그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 한 우리 안에 있어요. 한 주인 아래에 있는 짐승들이에요. 근데 양의 무리가 생기고 염소의 무리가 생긴다. 이거는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요. 교회에 나오는 자와 안 나오는 자의 비유가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고 있는 자들에 대한 비유예요. 양과 염소는. 저쪽은 이미 구원에 대해서 없다는 게 확정됐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예수께서는. 다 따르는 것 같지만 진짜 예수를 사랑하며 진짜 예수를 구원자로 생각하며 진짜 예수의 가르침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너무 무서운 얘기가 예수께서 마지막에 던지고 십자가로 가셨다는 거 비장한 얘기예요. 여러분 고교 17년간 총정리, 24년 총정리 이런 거 겪어보셨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마지막에 핵심 건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핵심 건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에 보면은 요한복음 17장이나 요한복음 그 20장에 걸쳐서는 예수님이 주옥과 같은 핵심 총정리를 막 쏟아내세요. 천국에 대한 비유나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나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핍박이 오지만 그것이 너희들에게는 오히려 복이다라는 얘기를 막 해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막 이렇게 요한복음을 쭉 읽어나가나 사복음 읽어나가면 예수님이 십자가 직전에 가면은 굉장히 호흡이 빨라지세요. 이 말씀하시는 호흡이.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그런 관심을 한번 읽어보세요. 산상수훈 때는 굉장히 천천히 얘기하세요. 주기도문 때도 굉장히 천천히 얘기하세요. 하루에 걸쳐서 그걸 하나씩 얘기하셨으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마지막 그 만찬 직전에는요, 하루에 설교를 6편, 7편씩 하세요. 쭉쭉 해대세요. 그러고 나서 딱 무리를 등지고 제자들만 데리고 최후의 만찬의 자리로 딱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를 알기 시작하고 배워가기 시작하면 정말 하나님의 그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려는 그 열심과 또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연결해서 화해자로 우리를 놓지 않으시려는 그 열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를 눈치를 채서 우리한테 어떤 본을 보여줬어요. 내가 날마다 죽는다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내 승깔 죽인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매일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매 순간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다 예수님 확 오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굉장히 재미있는 소설이 있어요. 그 제목은 안 알려드릴게요. 그 소설의 주인공은 평생 동안 성자라고, 세인트라고 칭송받았던 어떤 한 그 신부의 이야기예요. 중세시대 때 써졌던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에요. 풍자 소설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세인트로 불려져 있는 정말 하루 종일 기도하고 선행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자처럼 살았던 그 신부가 이제 은퇴한 다음에 홀로 기도하는 아침에 기도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게요?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신부가 놀라서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 게 아니에요. 자기의 열심 속에 산 거예요. 중세시대의 교회, 성당을 비판하는 인문 작가가 썼지만 저는 굉장히 들을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가 모세처럼 우리 앞에서 어떤 큰 일을 행하고 큰 얘기를 하는 사람과 그러한 것을 쫓고 있진 않은지, 진짜 예수 아들을 내가 사랑하며 쫓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종과 아들의 역할을 좀 제가 구분해 드릴게요. 모세와 예수의 삶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는 이름이에요. 이름은 뭐냐 하면 모세의 이름 아시죠?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뭐죠? 모세는 그 당시 이름 철수 이런 같은 식으로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굽의 파라오의 이름도 모세의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름은 굉장히 모세는 나일강 중심이었기 때문에 흔한 이름이었는데 모세의 뜻은 뭐냐면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이름은 수동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건져서 내 짐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하나님이 임하셔야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디 가서 기도를 하고 뭘 이렇게 득도를 하는 식으로 뭘 많이 배워서 내가 이제 성경이 다 꿰진다. 아니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기도가 그냥 뭔가 막 터진다. 그래서 변한 거 없어요. 그런 거 아무것도 변한 거 아니에요. 그냥 기술이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통해서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있냐는 문제예요. 대부분 보면 그런 게 자기 안에 장착되기 싫으면 조금 자기의 계급을 자꾸 교회에서 올리려고 하거든요. 나는 굉장히 신령한 걸 경험한 자, 이런 식으로. 진짜 신령하신 예수는 어떻게 오셨는데요? 종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은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다고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게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그래요. 진짜 신령하고 도통했으면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대성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상태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뭐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는 자예요. 예수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부르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는 자. 이건 수동태예요. 능동태예요. 예수께서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본질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굴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자기를 붙잡아서도 안 돼요. 그건 모세예요, 모세. 예수께서 보내신 분들이에요. 그건 심부름꾼일 뿐이에요. 아무 내용이 없어요. 주인의 말만 담아온 그릇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의지하면 안 되고 저도 의지해서 하셔도 안 되고요. 내가 믿을 만한 어떤 좋은 교회에 믿지 마세요. 예수만이에요. 오직 예수만. 그건 관계를 단절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하나 되시는데 의지할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두 번째, 사명이 달라요. 모세는 뭐예요? 애굽에서 백성을 나와 광야에서 예배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모세의 사명이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나오게 됐죠? 아니, 어떻게 가게 됐어요? 자기 혈기와 자기의 의에 넘쳐서 사람을 죽여버린 모세에게 하나님이 40년 동안 침묵의 시간을 주시죠. 왜 침묵을 줬을까요? 네가 갖고 있는 그 최고라고 생각하고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내게 붙들려줘야 네가 확실해지는 거야.
그래서 자기 그 기운 빼는데 40년을 보내게 하신 거예요.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에서 사람을 만났다는 흔적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거의 대화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와 대화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떨기나무에서 가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이제 뜻을 받았기 때문에 간 거예요. 자기가 어떠한 나 이제 다시 뜻을 이루어 봐야겠어 라고 자기가 어떤 의로운 봉기를 일으킨 게 아니라 저 안 갈래요. 못 가요. 창피해요. 설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래도 괜찮아. 가.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성도는 이런 식이라니까요. 우리는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조건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된다는 걸 인식하는 게 성도들의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뭘가 확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면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를 보잖아요. 우리 조건, 우리의 실력, 우리의 위치. 모세가 그랬죠. 나 거기서 쫓겨났고요. 거기선 살인자고요. 그리고 나 너무 쪽팔려서 못 가겠는데요. 모세 얘기 6번이나 밀당을 하잖아요. 하나님하고. 나중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가! 그리고 끝! 대화 안 하잖아요. 아론도 붙여줄게. 함께 해줄게. 걱정하지 마. 손 넣어봐. 뭐 지팡이 던져봐. 다 그런 거죠. 그래도 못 간다 그러니까 가. 끝나는 거예요. 왜요? 사도일 뿐이니까.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왔어요? 모세가 가서 뭘 얘기를 잘했어요? 아니에요. 10가지 재앙 때문에 나왔죠. 뭐예요?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뭐예요? 그 당시 파라오의 정치적인 힘을 절대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힘의 근거인 초월적인 우상들의 그 기준들 아니에요. 물의 신, 땅의 신, 하늘의 신, 공기의 신, 아들을 주는 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가졌던 게 곡식을 연결게 하는 신, 태양의 신. 그게 다 10가지 재앙이 파라오가 믿고 자기네들을 지켜주고 온 세계에서 가장 힘센 신이라고 했던 신을 하나님이 쓴 거죠. 개구리가 나와서 전부 다 괴롭히고 나일강이 피로 바뀌고 그들이 믿었던 신이 허약하고 오히려 자기네들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게끔 해서 이거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사실은 그냥 그릇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릇일 뿐이었던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가 드러났을 뿐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시더라.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미션을 갖고 오긴 했지만 더 중요한 건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셨어요. 굉장히 다른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시는 하나님을 봤을 때 예수를 맞이할 때 우리가 뭐에 관심을 둬야 될까요? 예수를 믿어서 발생하는 어떤 현상과 변화? 이거를 따르는 것을 모세를 따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관심이 많은 사람들.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내가 배고픔에 있어도 배부름에 있어도 내가 말하는 쉽게 얘기하면 사업이 잘 나가도 부도가 나도 암에 걸려도 건강해도 자식들이 속썩여도 안 속여도 이런 상황 다 나한테는 어떤 게 영향을 줄 수 없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예수인 거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 상황에 지배받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성도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기도해요? 상황 바꿔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책임질게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의 일상의 모든 거는 내가 알아서 책임져. 너희들 내 안에만 있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신경 쓰지 마.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너희들은 오직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 우리를 향한 인생의 클래스가 다르신 거예요. 요구하시는 클래스가. 근데 우리는 뭘 기도해요? 하지 말라는 기도에 지금 집착하고 있잖아요. 상황 바꿔주세요. 성경은 요구하시는 게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구하고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삶에 또 나타나시죠. 변화산상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그 충성파 3명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막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이 피지컬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얼굴과
이 사람의 이 피지컬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는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거기 누가 나타났어요? 그 기도하신 예수님 옆에서 누가 수종을 들고 누가 예수님을 높이고 있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를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여기다가 제가 집을 3개를 질 테니까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죠? 초막셋을 질 테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잘못된 신앙 태도, 하나님을 소유하려는, 집에다 넣고 가두려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좋은 하나님으로 보고 싶은 그러한 태도들을 버리라는 얘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려가자 그러시잖아요. 내려가자. 왜요? 예수님은 화해자로 오셨으니까. 대제사장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성탄절을 맞이하면 맞이할수록 뭘 고백해야 되냐면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의 상황과 형편과 관계없이 나를 무조건 끌어안으시는 예수님.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나온 것처럼 나와 주님의 관계에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러한 확실한 나를 붙드시는 구세주인 예수님을 내가 기뻐하고 맞이하는 것. 그게 성탄절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모세를 통해서 3가지의 시그니처가 있죠. 출애굽기에 보면 뭐가 있죠? 만나가 내리고 생수가 마른 모래를 뚫고서 터지고 아니면 큰 암석을 깨고 나오고 3번째는 성막에서 예배드리고 3가지의 시그니처가 있어요. 뭐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탈출한 것도 굉장히 위대해 보이냐? 사실상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애굽에서던 땅에서 나온 걸 먹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늘에서 내리는 떡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내게 임하옵시며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내 삶 속에 이루어달라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삶으로 바뀌어라. 그래서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너희가 나를 먹어야 될 거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또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될 거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주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거를 먹고 내 인격과 내 사회적 생활의 기준으로 삼아가는 게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먹는다는 뜻이에요. 2번째 생수는 뭐죠? 성도들의 목마름의 해갈은 하나님의 공급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 때 돌아다닐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목마를만 하면 기적적으로 그 장소에서 샘이 터져 나와서 샘물을 마시게 하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해갈의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석이 깨지면서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예수의 몸이 깨지면서 보혈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 보혈을 내가 마시는 거예요. 적시는 거예요. 그 고백과 그 삶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우리는 생수를 마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희들의 생수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너희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질 거다. 그 배가 뭐예요? 쓰다먹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배는 in my spirit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라는 뜻은 in my spirit. 내 영혼 안에서 생수가 터질 거다. 여러분, 영혼 안에서 생수가 터진 게 뭐예요? 내 영혼 안에서 예수가 흘러 넘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가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기쁨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말씀을 먹어야죠, 일단. 그래야 터져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약점은 뭐예요? 우리는 때우는 신앙이 굉장히 많아요.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땡쳐요. 성경도 툭탁 성경 아시죠? 이렇게 예배 끝나면 툭 던졌다가 나올 때는 뭔지 툭탁 털고 나오는 게 툭탁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예수님의 승리의 말씀이 어떻게 나왔어요? 광야에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광야에서 시작되죠. 40일 금식. 왜 40일이에요? 40년의 실패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들에게는 만나와 생수를 공급했지만 예수님은 완벽한 죄에 대한 죽음을 예표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에서 더 이상 만나도 내리지 않고 예수님 금식하실 때는 땅에서 생수 터지지도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떡과 물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친절한 1년 10개월에 걸친 율법에 대한 시내산 앞에서의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실패했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40일 이후에 사단과 3번의 대화 속에 기록하였으되라고 주께서 주신 그 계명과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서 사단에게 승리를 증거하잖아요. 이 모든 모습이 뭐예요? 이제는 예수를 믿고 변화된 성도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예수님의 삶의 그 모습 속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승리의 방식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의 통치에도 의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교회 100번 나와봤자 자연인과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오늘 주께서 자기의 몸을 깨고 물을 흘리신 이유는 오늘 사도들을 통해서 구약 전체에서 세례 요한까지 이르기까지 그 보여주신 우리의 죄 씻음과 하나님과의 화해하는 방식은 오직 그런 방식밖에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고 회복된 것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와 죄송함과 그러나 또한 기쁨이 흘러넘치는 것이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죠. 마지막 성막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피가 흘려져야 된다. 깨져야 된다. 찢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몇 가지만 할게요. 이게 오늘 모세를 따르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신앙이 있죠. 이분들은 지금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분들은 예수 때문에 사형의 위기에 처해져 있고 직업도 뺏겼고 재산도 뺏기면서도 잘 사는 분들인데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어떤 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날 구원한 건 알겠는데 마치 부적처럼 천사들이 날 조금 더 도와줬으면 좋겠고 모세의 율법을 좀 지키면 뭔가 즉각적인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구조로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거를 더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같이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만으로 완벽하고 만족스럽고 그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내게 완벽한 것이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하시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주어진 현실, 내 감정, 내 생각이 예수의 그 피 앞에 예수의 그 깨어짐 앞에, 예수의 그 생수 앞에, 떡 앞에서 정말 그것이 씻겨져 나가고 있는 것인가? 지금 예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내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현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예수의 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라는 걸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면은 모든 것은 사라지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와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플러그가 콘센트에 꽂혀야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굴레 속에 아직도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형식적인 신앙으로 타협하지 마세요. 오늘 그 얘기예요. 전사들과 형식을 행위 중심의 신앙으로 빠지지 마십시오. 근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굉장히 궁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 참된 복과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묵상하며
내가 주님이 주신 그 자녀의 위치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영상 보시고 비전 언급하겠습니다.